네, 반갑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 오시는 분 없으시죠? 네, 집중해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기를 또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조금 지쳐 있거나 사실 집중이 잘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눈빛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또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들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 가지 피곤함과 또 분주함 속에서 자세가 조금 흐트러진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들이 있다면 정돈하고 함께 설교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로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나요?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살피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요? 때론 삶을 살아갈 때요. 나에게 만약에 지우개가 있다면 진짜 지우개 말고 내 삶이나 내 마음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정말 이거 지우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의 흔적들, 내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내 성격이나 또 내가 했던 말들, 내가 왜 그때 그런 말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면서 나를 지우고 싶은 그 지우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곤 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삶을 걸어갈 때에 무언가 내 성품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상황 속에 있을까? 나의 현재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참 많이 자책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파이팅이 넘치고 나 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이 노래되어지지만 참 많은 경우에는 자책하며 그 자책함 속에서 숨게 되는, 회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정말 온갖 좋은 말을 많이 들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을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귀한 자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등등등. 우리는 참 많은 온갖 좋은 말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 속에 참 기쁘고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의 치유도 받고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죠. 그게 가짜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말들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회복을 얻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을 걷다 보면 구체적인 과정 안에서는 사실 우리 안에 많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게 듣는 말처럼 내 삶은 특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 부딪힘, 내가 들은 복음의 좋은 소식과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삶의 갭이 클 때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공허한 반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듣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하지만 걸을 때 또다시 실패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아요. 힘들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듣기 때문에 그 말 속에 기도를 해요. 말씀도 봐요. 근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교회에 오며 희망찬 얘기를 듣고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면서 와, 공허한 반복이다. 과연 이 반복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우리는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삶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제 표현상 공허한 반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공허한 반복이 지속되면서 무엇을 이제 기도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이 기도가 과연 주님께 상달되는 건지,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한 막연함 속에서 기도의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짧은 말로 기도가 마감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삶이 어쩌면 반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꽃을 선물 받았거든요. 꽃다발을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나 오해를 제가 이제 잠식시키기 위해서 남자한테 받은 건 아니고 여자한테 받았어요. 신방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꽃다발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길래 제가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꽃을 주길래 지금 제 식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꽃다발은 굉장히 화려하죠. 그죠? 근데 제가 받은 꽃은 저는 살면서 처음 본 꽃이었어요. 꽃잎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말이 매력이래요. 매력. 그래서 그런 꽃을 선물 받았답니다. 어쨌든 그 꽃을 보면서 저는 매일매일 참 행복했어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근데 매일매일 물을 갈아도 꽃잎이 떨어져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웬만큼 물을 갈 때 말고는 이동을 안 해요. 꽃병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애지중지 그 꽃을 보호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한 주, 2주만 지나면 아마 그 꽃잎은 다 떨어지고 말 것이에요. 그죠? 왜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꽃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줄기만 남았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생명력이 사실 그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 집에는 그 꽃 말고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물은 제가 일주일에 물을 한 번 주는데요, 티가 안 나지만 계속해서 자라가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달, 2달, 3달이 지나도 꽃잎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금 자라나면서 성장의 과정을 지나곤 합니다. 집에 있는 식물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표현에서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대요. 우리도 일상 속에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보죠. 그러면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웬만큼 시들어도 웬만큼의 어떠한 환경에 도달해도 결코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자라가는, 풍성해지는 모습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만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려한 꽃이 갑자기 활짝 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 복음의 말을 들으며 와, 내 인생이 이제 꽃길을 걷는구나, 활짝 핀 여러 가지 예쁜 꽃처럼 내 인생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겉은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뿌리가 없는 모습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 가지 우리는 만족하고 또 체험도 받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는 뿌리가 없는, 그저 겉으로 화려한 어쩌면 꽃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은 화려한데 시간이 지나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근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심었으며 갑자기 거목이 되나요? 갑자기 화려한 꽃이 막 활짝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나요? 그렇지 않죠. 티가 안 나요. 때로는 아주 초기 단계에는 그 씨앗 그대로 아무런 열매도 어떤 이파리조차도 발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씨앗은 씨앗인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내 모습이 너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크기, 높이로 자라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 정말 미약한, 어쩌면 이파리 하나 정도 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시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의 씨앗을 심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있잖아요. 이 말씀에 사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8장부터 시작해서 쓴 게 아니에요. 앞에서 이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앞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로마서 7장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두 마음을 표현해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죄에서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포했는데 내 안에는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죄가 우리 안에 올라오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오히려 사로잡는 것을 경험한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좌절이죠. 죄가 올라오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내 삶의 연약함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내 마음에 죄가 지배하지? 왜 나의 연약함이 나를 더 사로잡는 것 같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왜 때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지? 라고 느끼는 거, 그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우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주님을 노래하지만, 때로는 그게 너무나도 약하고 오히려 욕망과 죄의 법과 많은 나의 연약함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이상한 것, 그러니까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나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놈. 자신을 부정하고 내 신앙까지 부정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이 땅을 사는 동안의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걸 설명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불안함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때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왜 괜찮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죄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내가 늘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게 왜 괜찮냐면 그냥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잔해가 이 땅에 가득하죠.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그래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 잔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쩌면 끊임없이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뭐냐면 한 번 내주하신 성령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첫날부터 계속 강조한 거죠. 이것이 얼마나 기적과 신비인가. 근데 이 은혜가요,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근데 바울은 오늘 무엇을 말하냐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해요. 이거는 정말 독특한 표현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이해할 때 있죠. 헬퍼라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돕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만약에 짐이 무거우면 이 짐을 덜어주는 사람, 이 정도의 도움의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가 사실 많죠. 근데 오늘 제가 일부러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제목을 잡지 않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잡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돕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오늘도 내가 무너져 있으니까 옆에 오셔가지고 기도의 법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를 그냥 헬퍼,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로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범하기 쉬운 뭐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에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로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누군가가 굉장히 실패감과 아픔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들을 보내온 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히 여겨요. 그럴 수 있어. 그때는 그런 거야. 다 대학교 올라가면 대학 시절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신앙생활 처음 하면 그런 시험이 있는 거야.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겉으로 들었을 때는 무언가 나를 공감해주고 괜찮다라고 격려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눈물은 읽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괜찮아, 시간 지나면 다 회복돼, 원래 그런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제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시간들은 지나갑니다. 네, 힘듦은 지나가죠.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그거를 우리뿐만 아니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시간 되면 지나갈 거야, 원래 그때는 그런 어려움 겪는 거야, 그런 고난 다 있어, 누구나 그 눈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뚝뚝 털고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거는 말의 위로, 공감의 위로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눈에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가슴이 지금 울고 있는 듯한 마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회복될 것도 알고 마지막 때 완성될 것도 다 알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쓰러져서 실패함 속에,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냥 단순히 괜찮아 힘내, 이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데 저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많은 연수와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제가 범하는 실수들이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다 그런 거야. 그럴 적 있잖아. 지나가. 나도 그럴 때 있었어. 기도하면서 이겨내자.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인 것 같지만 내 가슴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많은 경험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 거. 누군가한테는 웃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은 늘 내 한켠에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느껴져서 내 가슴이 울고 있는 거. 밥을 먹어도 내 가슴은 울고 있는 거. 그거를 보면서 이게 진심이지. 이게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지. 근데 참 많은 세월 속에 나는 말쟁이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곤 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니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위로받는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을 누군가가 적실하게 딱 해줘서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스킬적인 말이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이 그 눈빛 속에 내 안에 이 슬픔을 함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발견할 때 별말 안 했는데 위로가 되는 거죠. 별말 안 했는데 다시금 힘이 조금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 아닐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채찍질 들면서 다시 일어나, 너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거 하나 선포 못해? 선포하고 다시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쭈쭈 늘 넘어져,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내 무너진 마음을 내가 먼저 울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면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어린 아이는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잦은 병에 걸립니다. 어린 아이한테 야, 너 왜 관리 못해서 감기 걸렸어? 라고 혼내는 어른이 있을까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어린 아이는 그 잦은 질병을 겪으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경력과 시간이 쌓였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만큼 성장한 나무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씨앗으로 출발해서 지금 나의 성장의 이 패턴대로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속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모든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진리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내 형편과 내 속도에 따라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먹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단단해서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누군가가 단단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너는 왜 그걸 못 먹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의 수준 아니면 그 이상을 자라가면서 자기에게 맞는 속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은 사람은요, 우리의 속도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게 다니까. 신앙생활 10년 했어요. 주일학교 봉사했어요. 청년부에서 리더십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이구나, 우리는 가늠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근데 그 겉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내 영적인 성장 속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 속도를 아시기 때문에 내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요 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계속 똑같은 반복, 제가 표현한 바 공허한 반복, 또 이렇게 반복이야, 또 반복이야, 또 실패야, 또 넘어짐이야, 내 삶의 이러한 환경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의 반복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삶에 반복되는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내가 크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요. 내가 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뿌리가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깊어지는 거요, 1cm 길어지는 거요, 아무도 몰라요. 자신도 몰라요. 겉에 보이는 이파리가 지금 얼마나 푸르른가, 얼마나 많은 열매와 꽃을 피웠는가, 그걸로 우리 모두는 판단해요. 나 자신도. 하지만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인지, 나 자신도 캐치하지 못하는 내 뿌리가 지금 1cm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반복되는 실수는 헛된 것이 아니라 내가 크고 있는 거다, 내가 자라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맡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결과와 성과를 이루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있는가예요. 결과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점점 크게 하면서 자라게 하면서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목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거목이 되어서 그 많은 풍파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계속 자랄 수 있는 그 튼튼한 뿌리를 가지는 것, 그 내성을 가지는 것,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면서 그 뿌리가 계속 커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약해서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늘 나는 뿌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내게 있는 이 뿌리에 지금 나는 어디에 박혀 있는가를 알게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난한 내 삶, 좀 누군가를 바꿔치기 했으면 좋겠는 내 삶, 난 이 삶이 싫은데 벗어나고 싶은 내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구나, 내가 튼튼해지는 그 시간 속에 있구나, 내 속도가 지금 그거 감당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꼭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다면 완성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씨앗을 심어준 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준 게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씨앗을 왜 심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심나요? 씨앗이 그냥 흙 아래에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씨앗을 심나요? 아니죠. 때가 되면 흙을 돌파해서 올라와서 치고 나와서 줄기를 내고 이파리를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씨앗을 심었다면, 그 생명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이하에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했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화를 배웠죠. 오늘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띄워주실래요?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견인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견인차 있죠. 나 스스로 못 갈 때 견인차가 와서 차 끌고 가잖아요. 그 용어예요. 견인이란 내 안에 내주하고 거하시는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시어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완성이 있어요. 그것은 의미적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고 때가 되면 그들을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 번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셔서 마침내 완성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공허한 반복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 실패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누가 자신을 포기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싶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오늘도 연약한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애통해 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의 구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며 완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복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다양한 형편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죠? 겉으로 밝게 웃어도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겉으로 굉장히 센 척해도 속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밖에 나와서는 많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일들을 하고 척척척 해내지만 집으로 돌아가 혼자 있을 때는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이 연약함 속에 내버려진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쓸모가 있을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나는 왜 살까? 라고 하는 생각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들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상적이에요. 내가 비정상인가? 내가 은혜가 없나? 하나님 날 버리셨나? 아니요.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요. 성령이 계시고 내 지금 형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누구보다 나의 세밀한 지금의 성장 과정을 아시고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조금 더 뿌리 내리도록 나를 튼튼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비켜가게 하지 않고 고난을 걷게 하시지만 나와 함께 울면서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요, 우리의 삶에 힘이 생겨요. 그 힘은 막연한 힘이 아니에요. 으쌰 여러분 힘냅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이런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은 또 공허해져요. 힘이 빠집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에, 함께 울면서 끌고 가시기에, 슬프지, 아프지, 눈물 나지, 나도 그래. 그러나 통과하자.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 우리 조금 더 튼튼해질 수 있을 거야. 우리 조금 더 잘할 수 있어. 조금 더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야 더 거친 풍랑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올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모진 시련들은 올 것인데, 그때 정말 절망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계속된 그 튼튼한 뿌리 안에 우리는 자라갈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시련이 와요.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대한민국은 그나마 살기 좋은 곳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련이 닥칠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가지는 부러질 수 있어요. 열매는 떨어질 수 있어요. 이파리도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앙상하잖아요. 볼품도 없잖아요. 보기도 싫잖아요. 그러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봄이 옵니다. 반드시 봄이 온다고요. 반드시 새싹이 나고 다시 이파리가 생기고 열매가 맺어지는 때가 와요. 그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로, 그 주님의 힘으로, 저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위로를 받으시며,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 나를 위해 애통해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세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들려주세요. 그게 하나님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얘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할 것 같은 이상한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 잘 살게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게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지키기로 약속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 많이 들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격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맘먹는 친구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은 푸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푸념과는 달라요. 어떤 내가 말할 대상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불러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말하고 내 눈물 쏟아내고 감정적인 어떤 힐링 받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찐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찐친이에요. 세상에 둘도 없는 친한 친구예요. 근데 만났을 때 힘듦은 알아요. 나 이거 힘들어. 요즘 좀 힘드네. 버거워, 지쳐. 근데 그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섭섭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푸념을 쏟아놓기 위해서, 내 힐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힘들지만 안 그런 척, 버겁지만 좀 괜찮은 척 이렇게 내 마음에 가드를 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누군가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 모든 아픔과 고민과 슬픔과 염려와 불안과 내가 겪는 모든 이 땅의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길 원한다고요. 그 얘기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이거 그렇고요, 제 상황이 이거 그렇고요, 전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다 풀어내라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요. 내 마음에 어떤 문을 닫지 않고, 유리라도 문을 닫지 않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상태가 이래요. 내 가정의 상태가 이래요. 내 일상의 상태가 이래요. 내 미래가 이래요. 내 것들을 활짝 열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 너무 원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것이에요. 근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을 할 거거든요. 이 누군가가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서도 마음을 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닫지 않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내 있는 상태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게 무엇인가,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경험해 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밖에 몰라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경험해 가면서 그 일주일을 지내보세요. 위로하시는 성령의 그 위로하심이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 예수를, 그 성령을,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어요. 우리의 신앙의 진짜 시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독대하세요. 너무 좋으신 주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주님, 하나님이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마음을 꽁꽁 잠그고 있어요.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대면하세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